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4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3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도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어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인류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은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세상의 마지막에 있게 될 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도 소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예수께서 친히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24장부터 2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그 내용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24장의 전반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공하고 혼돈했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전 세상은 공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새롭게 포맷하는 것으로 비교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땅이 더러워진 원인은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 그리고 피 흘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이사야 24장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땅이 황폐해집니다. 올해 꿈성 구절 중에 말라기 3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답고 땅이 풍요로운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언약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인도하셔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팔복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폐해지는 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리고 땅의 심판이 이어서 사람에게 이제 화가 비치게 됩니다. 2절 말씀에서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은 죄를 지어도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엄중하시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 사람에게 기쁨이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며 노는 데서 그 즐거움을 찾습니다. 이를 위해 음악, 미술, 공연과 같은 예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먹고 마시고 노는 것, 향락 산업이 크게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모두 거둬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주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즐거움을 멀리하고 고행하고 금식하며 금욕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면은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그때 이제 갔다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대저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방범 시스템이 잘 돼 있어. 또 거기에다 이제 범죄율까지 적어서 경찰들이 있어도 별로 크게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찰들이 가끔 하는 일이 있는데 자살한 사람들을 처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서 자기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합니다. 마약에서 시작해서 동성연애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 허무함을 견디다 못해서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쾌락은 신기루입니다. 바닷물과 같습니다. 먹어도 목마르고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삶을 망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는 쾌락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심판의 양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과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재앙이 임합니다. 18절 후반부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온도막같이 흔들리며 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땅의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와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는 진도 9.0 전후의 강한 지진과 그 여파로 인한 해일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2011년 일본 쓰나미 때는 14,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쓰나미 때는 약 2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소수의 사람을 남겨두시는데 이들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의 지조와 순수성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 의해 이어지고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의 8식구,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과 그의 2딸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또한 엘리야 때에 아합의 학정 속에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 소수의 택한 자녀들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먼저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동방과 바다, 모든 섬이 나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택한 자녀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들도 주님의 택한 자녀,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되도록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사명이 있습니다. 14절에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르매, 그리고 16절에는 땅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면서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전에서 드리는 찬양, 또한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을 언제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사탄과 세상의 임금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받은 신실한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것이지만,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옥에 갇히게 되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의 작은 묵시록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 남은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로서의 사명, 즉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주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의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의 작은 묵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기들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삶과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4번 교육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품고 사랑하며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태아 영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함께 어우러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분 뒤를 따라가는 것을 배우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강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뜨거운 사랑으로 품고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들으실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까지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 평신도 집회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5월 다음 세대 사랑축제를 준비하는 교육부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꿈송 페스티벌 오늘 3교구와 7교구가 하는데 말씀 암송을 통하여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그리고 수요 예배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드리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